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하죠. 줄여서 코로나19라고 부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19냐면 2019년 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시에서 이것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날 중국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구 신천지 집단 소속의 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대구 경북 청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5,8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39명이 사망하는, 그래서 지금 확산세가 아주 급하게 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지금 3주가 연기된 그런 상태이고요. 농구나 배구와 같이 겨울 스포츠, 실내에서 하는 프로 스포츠 경기가 다 중단된 상황이고, 또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야 하는 그런 마스크 대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봐도 지금 한국 교회를 포함한 천주교, 불교 등 종교 집회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1월 30일이었죠. 그때 당시 확진자가 중국에 3,500명 정도가 됐을 때고 우리 한국에는 4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유관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주간이었는데, 그 기도회를 다 인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헌금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져 있던 신천지의 실상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로 인해서 여전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이제 쌓여지면서 아마도 이번 해에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유관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안보의 위기도 있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정말로 국론 분열이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또 나누어져 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봐서는 주일 예배 및 목회 전반적인 활동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일반 시민들은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면서 아예 그냥 같은 부류로 인식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엄청난 그런 반발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 가운데 기도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가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아예 깨워버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그래서 돌파, 영어로 보면 breakthrough, 깨어버리고 이 위기를 그대로 통과해내는 그런 어떤 믿음의 비결,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이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분량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1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은 8장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몇 장이나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요셉이 14장인데 야곱은 20장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저평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분량은 오히려 야곱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그네 길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리고 야곱은 그 어려움들을 정말로 잘 돌파했던 사람이지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당한 어려움이 계속 점층적으로 더 커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형 에서로부터 오죠.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형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어려움은 그 외갓집에서 처음에 외삼촌 라반이 한 14년 정도 라반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참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6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이게 보니까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려움은 자기가 이제 집에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형에서는 아직까지도 분을 풀지 않았고 그에게는 4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정탐을 보내보니까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네, 그때의 야곱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뚫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람을 먼저 건네놓고 야복 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고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바로 앞부분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이렇게 하고 살게 되는데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자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과 통혼을 하겠다라고 속여놓고 할례를 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마을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무래도 야곱의 일행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야곱 일행은 이방인이 되죠. 어쨌든 그 히위 족속이었던 하몰과 세겜의 히위 족속들과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에는 7 큰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3 족속을 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실 히위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자기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에서의 400명 용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족, 우리 민족, 국가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베델 신앙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렇습니다. 자,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베델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 것, 그 경험이 삶에 쌓여 있고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베델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생생한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형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본 환상이 있었죠.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러면서도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성도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이 야곱은 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에 있어서도 이 베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16년 전인 오늘 2004년 3월 5일 이날이 바로 사랑의 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함께 연합해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316차에 이르는 기도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2011년 3월 3일 그때 당시에 31개 북한 선교가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재출범을 한 것이 9년 전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붙들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 주빌리의 정신, 희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교단, 교파, 단체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통일을 주실 선물을 받을 만한 한국교회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선교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9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가 66개로 그리고 국내 14개, 해외 18개 지역 모임의 네트워크가 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주빌리는 이런 베델 신앙을 가지고 오늘 787차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왔고 많은 사람의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였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니어 주빌리, 청년 주빌리라는 조직을 가지고 그들을 여호수아 세대로, 통일 세대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기도, 그 통일 기도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에 있어서 주빌리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속성과 성실성 그리고 깊은 영성이 있는 이 주빌리와 함께 연합하여 더 많은 한국교회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예치되어 있는 헌금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주빌리와 함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 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제 진정이 되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에 서초역 2번, 3번 출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은혜채플에서 매주 목요일 우리가 서울 목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임에 꼭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는 날을 앞당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베델 신앙으로 무장하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베델로 떠나면서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금으로 만든 신상 귀고리 이런 것들은요 황금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 가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아주 힘이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위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그 땅의 화려한 문화와 풍요로움 속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으니까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코로나19나 아니면 신천지 사태의 이면에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요? 입술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데 무한한 아집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화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요? 이 야곱이 자기에게 소중한 그리고 위기를 돌파할 때 유용한 모든 도구들을 땅에 다 묻고 떠나버린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확 주시니까 그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안과 우리 한민족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쓸데없이 내가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고 정말로 멋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누구는 흑암 가운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서 이거 성경 가운데 가장 생뚱맞은 본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8절이 뭐냐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자, 족장 시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노예 중에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아이의 유모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돌보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기 위해 늙은 종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배필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배필을 구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시집갈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유모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5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35장 8절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야곱이 너무 슬퍼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즉 곡함의 상수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렇게 행적을 취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같이 동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에 아마 이 유모는 자기가 섬기는 그 리브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쌍둥이를 놓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마 유모도 야곱을 깊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떠난 이후에 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셔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가 죽었을 때 아마도 이 드보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밧단 아람으로 자기가 섬기던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그 길에 동행했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 때 있다가 그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가자 하고 베델로 갈 때도 그 노구를 이끌고, 왜냐하면 리브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거니까요. 노구를 이끌고 이 야곱과 끝까지 동행을 했다가 베델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끝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에 대해서 정말로 애곡하면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뚱맞은 이 본문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었다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은 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장사 지낸 사람은요 34장까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첫 번째 장사 지낸 사람이고, 놀라운 건요 아담도 장사 지낸 이야기가 없어요. 그 위대한 아담도. 근데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장사 이야기가 있고 35장에서 세 번째 장사 지낸 사람으로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종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시고 세 번째 장사 지낸 사람으로 등장하게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아니면 열매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외로울 때 저 역시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내 재산이 또 내가 갖추고 있는 그런 명예가 얼마나 큰가, 이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해내는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또 우리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베델 신앙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신천지에서 이제 그 미혹에서 빠져나와 한국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저 북한 땅마저도 김정은이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는 그런 우리 주빌리안과 우리 모든 한민족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